계신 분들과 우리 목례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요, 우리 목례로 우리 그렇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지금 뭐 하나 싶죠? 자,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닫혀져 있는 듯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닫힌 문 앞에서 서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 강권적 역사하심으로 문이 활짝 열려져서 삶에서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도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닫힌 문의 앞에 서 있었는데 예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신 그런 감격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닫혀졌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이 결국 자신들이 모여있는 모든 공간의 문들을 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의지했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결국 그들의 모든 마음을 잠식해 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닫힌 문, 스스로 빗장을 닫아버린 문,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는 질병 앞에서 두려움으로 닫혀진 문 참 많이 보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했던 뜻밖의 상황들 때문에 스스로 빗장을 내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내 능력의 한계점에서 맞이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닫아거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목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일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닫힌 문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대와 꿈은 바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써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면서 삽니다.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면 너무도 안타깝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고 내가 쉬게 하리라 초청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닫힌 문을 여시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들 열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 다 맞이하시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인데 제자들은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성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충돌되어졌는데 믿겨지지 않았던 그 날이에요. 자,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죠.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을 그렇게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을 좀 더 읽어가다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한 번 더 전해졌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들을 보내어 부활의 소식을 다시 접하도록 했지만 그 역시 또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정보와 지식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정보들은 있고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삶이 주는 두려움, 유대인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자신들의 온 마음을 잠식해버리고 나니까 그 믿음의 반응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 집 한복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모여져 있는 한복판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현현하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완전한 부활, 말씀의 성취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유대인으로 향한 두려움 때문에 힘겨워 있어요. 그런데 그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도 보면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함께 모여있지 못했던 도마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부활의 흔적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직접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제자들은 유대인의 두려움 속에, 그 유대인들이 나를 오늘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모든 문들을 닫아버리고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가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진리에 대해 아멘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왜 직접 말씀하고 계실까? 그건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에 상처들을 낸 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얘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내 기대도 끝나고 내 삶도 끝나고 나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유대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부활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를 보고 기뻐하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가진 힘을 보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제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나 아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며 시선을 유대인에게서 주님께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도 강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들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보고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끝 아니었어요. 아무도, 성경에 보세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무덤 곁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갔던 것뿐이에요. 너무도 장례가 빨리빨리 진행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정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간 거예요. 돌이 이렇게 막아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거 어떻게 될까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 사랑 때문에 간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사로잡으니까 말씀이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문이 닫혀졌든 아니면 여러 상황 속에서 닫혀져 버렸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한다 라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회복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한 책을 보게 됐는데 그 한 책에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시골에서 저도 목회를 한 4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고 그 해야지 그렇게 되는데 삶의 여러 이제 환경들이나 여러 일들이 참 녹록지 않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아유 해본들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점점 이렇게 가라앉는 것들을 이제 종종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이제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제 5학년짜리 딸이 과제를 학교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제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모두 10명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요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누구부터 적었겠어요?
자기 가족들 엄마, 아빠 해갖고 5식구 이름을 탁 적었어요. 그러니까 5명이 남았는데 누구를 적었냐면 친하게 지내는 고모네 식구들 5명을 또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이제 딱 찼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여행 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다시 숙제를 또 질문을 내면서 숙제를 주셨는데 뭐냐면, 자 그러면 모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구조해야 한다면 누굴 구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누구를 먼저 이렇게 하시겠어요? 한 명씩 이름을 지워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구네 가족부터 지웠겠어요? 고모네 가족. 고모네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여행 갔다가 또 빼버렸다가 지금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고모네 가족들을 다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이게 5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이렇게 지우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지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웠어? 라고 물었더니 아유 가족들을 어떻게 포기해요? 안 돼요. 난 포기 못해요. 그러고 자기를 지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싸웠나? 아니요. 엄마가 수영을 잘해요. 엄마가 수영을 잘하니까 엄마를 이렇게 딱 뺐어요. 그 다음에 남동생 여동생을 차례로 포기하고 마지막에 아빠를 살렸다는 거예요. 기특한 딸이죠. 자, 그런데 아빠가 신기하자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린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머리에 망치로 탁 한 대 맞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조그만 시골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고민 속에서 탈진하던 상황이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아유 이분들이 복음을 알아듣기나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완전히 탈진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오늘 이 딸의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리를 탕 치면서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김영준 목사님이 쓰신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 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주님의 이름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일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떠오는 말씀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어요. 디도서 2장 14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주님의 기대가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함 받았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얼굴과 성격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각자에게 요청하시는 선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양하게 또한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먼저 이런 회복의 은총을 경험해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주님을 보고 기쁨을 회복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주를 보고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어요. 주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엇하러요? 선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3장 1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두려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각양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무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다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낙원교회에서 사명 감당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습니다. 거기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의정부 밀락동으로 출근하시는 김보경 성도님, 하나님의 분명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암동에서 사시는 우리 안연아 사모님과 우리 온 가족들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내가 회복된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돌아봐야 돼요. 저마다 지금 안락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고통스러운 자리는 고통스러운 자리대로, 힘겨운 자리는 힘겨운 자리대로 우리들이 그 안에서 분명한 보내심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감동 주실 때 우리는 그걸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오레곤주에 살던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살던 이 가난한 농부가요, 하루는 마을에 관해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우리 오래간만에 분위기 좀 잡읍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둘이 이제 마을회관에 가서 영화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뭐 서부 카우보이 영화도 아니고요, 한국 전쟁에 관한 그런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데 한국 전쟁에 관한 광고가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쳐 지나가는 한국 전쟁의 그 광고를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다.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라는 광고가요, 스쳐 이렇게 쑥 지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스쳐 지나갔는데 이 두 부부의 마음에는 그 광고가 영화보다도 더 강하게 마음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본 농부 부부가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집에 왔는데, 그 간직하고 왔는데 온통 아이들 생각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감동은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했지만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부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기도해보자. 그래서 두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확신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가진 밭의 절반을 팔아서 한국에서 8명의 자녀들을 입양하게 됐어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됐고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를 그만두고 그 도움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아동 복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어떤 단체냐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복지단체인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요, 그저 마을에 관해서 영화 보러 갔다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짧은 광고를 들었는데 그 짧은 광고에 울림이 있었고 그 울림이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생겨서 그걸 보고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뭘까? 또 선한 일이 뭘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것이 뭘까? 저는요, 복잡하고 원대하고 큰 꿈이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들이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큰 울림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우리들이 그 울림, 작은 울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저 바다 끝에서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는요, 그리고 그 구름을 보고서 아합에게 달려갔어요. 이제 곧 폭우가 오니까 빨리 가라고. 구름 한 조각 보고서는 폭우가 내린다고 그것을 보았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작은 소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그 자리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 배우자들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리로 날 보내신 거예요. 아멘. 네, 마스크 때문에 그냥 절대로 아멘 안 하시는 괜찮아요. 이렇게 아멘에다 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시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학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그것을 찾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닫힌 문을 여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힘들어서 문 닫았는데, 내가 두려워서 문 닫았는데, 유대인들 보니까 내가 옴짝달싹 못할 것 같고 이제 나도 죽을 것 같아서 닫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친히 열러 오시더라고요. 여인들도 보냈고 두 제자도 보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믿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닫힌 문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들, 그 사람들을 아버지가 날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정죄와 비판이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 이것이 어떤 뜻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기대하며 한 걸음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 계산 이거 다 뒤로 하고 물부터 부어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유대인 보고 두려워하고 세상 보고 두려워하는데 내가 주님 보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주셔서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그 자리에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룩한 소명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필요한 것 채우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께서 조성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